자, 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자,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의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할 때에 그 죽은 영이 거듭나게 되어지죠. 거듭나는 즉시로 셋째 하늘에 앉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땅에 살아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동시에 두 영역에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영은 셋째 하늘에 앉아있고 동시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영이 있는 셋째 하늘로 가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죠. 그래서 마귀가 가야 되는 지옥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제일 좋은 방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늘에서 삶을 유지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요. 그러나 현실은 잠정적으로 이 지상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도록 계획하신 것이죠. 그래서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려면 위에 있는 것들을 소망해야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죠. 그러니까 위에 무엇이 있는 것이냐?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알고 위에 있는 것들을 소망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는 삶을 그렇게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아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제일 첫 번째 첫걸음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성령의 인도함이 없다고 한다면요, 너무 형식화될 수 있는 명제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그것을 첫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는 거의 대부분을 다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생명의 새로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옛 길을 걸어왔어요. 옛 길을 걸어가다가 생명의 새로운 길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넣으셨는데 그 길이 진리의 길이에요. 그 길이 사랑의 길입니다. 길 이름이. 그래서 진리의 길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의미가 있죠. 대전제는 진리의 길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사랑의 길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 안에서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모든 것을 다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지녔다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물론 인본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죠. 사람 안에는 없는 사랑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의 길 벗어났다고 한다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곱하기 제로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에요. nothing.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리를 거슬러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진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진리를 벗어나서 무슨 일을 하고 했을 때에 그것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상이에요. 탐심입니다. 부도덕한 동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진리의 인도움을 받아야 되고 병행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받지 않은 것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를 받아야 진리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을 실행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사랑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휴머니즘적인 사랑이에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죠. 그거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의 죄가 얼마만큼 치르기에 불가능한 죄였는 거죠. 그러면 받은 형량을 보면 압니다. 3년 형량을 언도하고 5년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무기징역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형량이 달라지는 것이죠? 지은 정도, 죄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죄인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면 그것을 대속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처절한 죽음을 당하셨는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 나의 죄가 얼마만큼 심각하고 얼마만큼 해결하기 불가능한 죄인 것인가?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지옥불을 경험하셨죠. 목마르다. 영원에 계시는 그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안으로 들어오셨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안으로 들어오신 그분의 속성은 영원이라고 해요. 그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으셨을 때는 영원히 고통받으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목마르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형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죄가 얼마만큼 심각한 것인지 아는 것이죠. 그것이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할 때에 형식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의무감이에요. 오늘은 주일인데 경배 드려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도 읽어야 되고 또 증거해야 되는데 그것이 좋은 계기가 되어서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진다고 한다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것들을 바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위에 있는 것들을 바랄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단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알아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 맺는 비결에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비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 그것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의 내용이 있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어요. 사랑이 바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죠. 말씀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얼마만큼 그 사람의 믿음의 영역이 넓혀지고 또 깊어지는 것이냐. 골로새서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3장 거기 펴져 있죠. 10절 보십시오.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으로 계속 입어야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과정은 지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목적으로 지혜와 명철을 주셨다. 지성의 눈을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용하라는 것이죠. 손을 사용하지 않으면 굳어지죠. 깁스한 지 보름이 지나가면은요, 절개되어 있다고요. 오른편과 왼편의 힘의 균형이 안 맞아요. 보름 동안 기부스한 것인데도 그래요. 뻣뻣하게 굳어진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구사하기 위해서 지성을 반드시 사용하는 것인데 지성을 덮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와 태도도 표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믿음이 늘어날 리가 없죠. 그 반대로 퇴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거할 때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더 깊은 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죠? 아무리 더러운 것이라 하더라도요, 깨끗하게 만들어내요. 최고의 세정액입니다. 어떤 세균과 바이러스와 또 종양이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요, 어린아이 살처럼 바꿔져 버려요. 새 살로 다 바꿔져 버리는 것입니다. 3장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을 위해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는 이런 것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였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벗어버리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무엇이 있으면 가능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가능해요. 말씀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강권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다고요. 밀어내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인데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다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덕목들이죠. 경건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이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할 때에 차선으로 경건의 모습을 강조하죠. 외적으로 보이고 싶다고요. 영적 바리새인의 위치를 목숨을 걸고라도 사수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입니다.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죠. 마음에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은 내 환경과 여건에서 계산과는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얼마나 인정할 것이냐, 다른 사람이 얼마나 나에 대해서 선한 말들로 대우해 줄 것이냐, 거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막무가내로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거칠게 대하고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경건의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요, 심지어 내가 본다 하더라도 별것 아닌 것 같은 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관심 있게 보는 일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작은 일입니다. 사람은 산술로 평가해 보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수가 있어야 돼요. 수가. 양이 따라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과 무관하면은 나도 저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작은 일들이에요. 작은 일은 무엇이죠? 무엇이나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실한 그 부분인데, 영적 전쟁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선 제일 먼저는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계속해서 깨끗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거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정말 그래요?
정말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까?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그렇게 알고 있을 것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심지어 거의 대부분을 강단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요. 그 부분을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양심을 속이고 기만과 위선 가운데서 자신이 형성해 놓은 라이프 스타일, 그것을 벗어날 용기가 없어요. 진리를 거스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지를 계속해서 견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하는 법을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계속 무지한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모두가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첫 출발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정으로 옮겨가죠. 18절에 보십시오.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것이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성나게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냉정하게 말해서 18절부터 해당되는 이 가정에서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가운데 들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못 구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할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는 자신 안에 있는 육신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가장 작아 보이는 가정의 문제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잘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출발해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활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다고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의해서 정립을 해야 된다고요. 심지어 어디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냐.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선포하고 계세요. 그걸 잘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할 수 있다, 그렇게 언급하는 것이죠. 22절에 종들아 육신에 따른 너희의 주인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종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어요? 주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4장 1절에서 주인들아 너희에게도 하늘에 있는 주인이 계심을 알고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 이런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요,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람들을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귀가 공격하지 못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드럽게 대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바리새인들을 대했던 것처럼 아주 진노하면서 독사들의 세대라고 말씀하셨죠.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셨죠. 그럴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두 경우에 다 반대로 행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고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노할 때 진노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무슨 하나님보다 더 나은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대하라고 하는 것인데 전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자신이 또 하나님 노릇을 해버렸어요. 위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구하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랑의 능력은 바로 기도응답의 능력을 갖고 능력 있는 기도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장 2절에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으라. 또 오늘 구령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증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라. 이로 인하여 내가 메인바되었나니 이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여 신비를 나타내려 함이라. 모두가 다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또 하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땅의 것들을 왜 생각하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있는 것들을 마음에 품지 못하기 때문에 땅의 것들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증거했어요.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부인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생뿐이라고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입니다만은 고린도 교회뿐이겠어요. 그렇게 열심으로 교회 생활을 잘 하는지는 몰라요. 교회 모임에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을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정작 문제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신실하게 모임에 부지런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면 하늘에 대한 소망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잘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땅에 있는 것들의 가치를 추구해버리고 그 땅은 없어져 버릴 것들 아니에요. 그러나 영원히 지속되어 있는 그 영적인 가치를 계속해서 추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것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이라고 하는 그 조건이 무색해지는 것이죠.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려면 위에 있는 것들을 소망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관저로 땅의 것들을 바라보아야 돼요. 2절에 보십시오.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바라볼 때 땅, 그것은 모두가 다 허무함으로 점철되어 있죠. 모두가 다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뭐예요? 안개와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개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예요. 인생의 화려함이 무엇입니까? 들의 꽃과 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피었는가 싶으면 금방 져버리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솔로몬이 가장 많은 부귀와 가장 다방면의 그 영화를 누렸지만은요, 직접적으로 솔로몬을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관점이에요. 그 하나님의 관저로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한, 그러니까 위의 것들을 구할 수는 없다라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의 성공이 자신의 목표가 되어 있죠. 성공하는 그 과정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 때문에 자신의 본향, 하늘나라에 관해서 생각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요즘 아까 그 주일학교 그렇게 요한계시록 보면서 그 은하수를 본 사람 있느냐고 물었더니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한 번씩은 보여주십시오. 은하수를 봐야 돼요, 아이들이. 마찬가지로 하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다. 너무 땅의 것들로 인해서 다 바쁘고 그렇게 분주해서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추구했던 그런 많은 경우에 진리와 상관없이 특히 은사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경우에는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은혜를 많이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했는데 기도까지 했죠. 그런데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건강과 관련돼서, 돈과 관련돼서, 또 진로와 관련돼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진리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에 참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때 인생은 살만하잖아요.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럴 때는 돈이 많을 때, 돈이 없을 때 그것과는 무관해요. 건강이 좋을 때, 건강이 나쁠 때 그것과는 무관해요. 하는 일이 계속해서 잘 될 때,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그것과도 무관해요.
그럼 무엇과 상관이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할 때죠.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는 살만할 때예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돈을 잘 벌 때가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할 때인 것이냐? 여러분이 판단하시라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내게 임할 때냐? 역시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겠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무 가난해지는 거, 그거 조심하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부인할 수 있는 기회예요. 너무 부유하게 되어지는 거, 그것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본질은 무엇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바로 이 땅과 관련돼서 형성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늘에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관조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올라오셨죠. 여러분의 초점은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진리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는 것인가? 진리와 동행하게 해주시고 진리와의 동행을 기뻐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말씀으로 인한 결실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단되어졌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없어요. 건강검진 결과보다 더 시급하지 않다고요. 그 문제가. 시험의 합격 불합격 여부보다 더 시급하지가 않다고요. 그것이 바로 위에 있는 것들을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 말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쓰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이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자신의 마음에 투영했을 때에 그 부분과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위에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소망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인격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친구가 있다고요. 친구의 이름이 세상이에요. 마음이 같았죠. 뜻이 같았죠.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가는 동무였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요. 칼을 빼가지고 등에 꽂아버렸다고요. 그 절친한 친구의 등을. 그 친구가 얼마만큼 큰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그것이 회심할 때의 똑같은 일이에요. 회심한 다음에도 세상이 배신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럼 그 회심은 좀 이상하다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이제는 하늘나라를 소망해요. 더 이상 세상과 친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심을 했다고요. 나는 이렇게 살아가기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세상 편에서 보면 우리는 못할 짓을 한 사람들이에요. 배신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3장에서 정면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려면 위에 있는 것들을 소망해야 되는데 신실하게 이 생을 마쳐야 됩니다. 3절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목적이 다가오는 세상이죠. 그때까지는 오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타국인과 나그네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가 다 순례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타국인이요 나그네가 된 것이었죠.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주체였다고요. 유대인 신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자기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어요. 자기 본토임에도 불구하고 타국인 취급을 일생 동안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자기 민족이죠. 얼마나 유대감이 강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보다 더 심한 학대를 받아야만 됐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동족에게 버림을 당했죠. 그 서름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글로다 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나그네였어요. 직업이 목수였죠. 집 한 채를 안 만드셨어요. 목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그네요 타국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가난하게 없이 비참하게 그렇게 살라는 말인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요셉은 어디까지 올랐습니까? 최고 통치자까지 올랐다. 요셉이 살았던 그 땅은 자기 땅이 아니에요. 타국 땅이었다고요. 다니엘은 어땠어요? 역시 마찬가지라고요. 타국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역시 마찬가지로 최고 통치자까지 그렇게 올라갔었죠. 에스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왕비의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한다면 최고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여자의 신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타국이었었죠. 느헤미야는 어땠어요? 최고의 공무원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자리였다고요. 그러나 우선순위에는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요셉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에스더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 바빌론의 통치자의 자리가 무엇이라고? 하루에 기도 3번 정한 거 그것과 안 바꿨다고요. 그거 한 번만 눈 감아주면 될 거 아니겠어요? 절대로 바꾸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이 진짜라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소망했던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허락해 주셨어요. 거듭났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한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위로부터 부여된 것입니다. 점점 더 세속주의의 물결은 더 강해지죠. 그 전까지는 교회 하면 그 세속주의 물결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믿음의 길이요 진리의 길을 걸어갔던 그 모임 전체를 대표했었습니다. 하나 둘씩 무너지기 시작했죠. 오늘날에 여러분이 목격하고 있는 것은요, 모두 다 세상에 반납해버렸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영적인 영안들 모두가 다 세상에 다 주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겠는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죠. 결코 잊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절대로 잊지 않고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사려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 그 사람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랬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보다 더 기뻐하시는 대상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를 열심히 찾겠죠? 하나님을 열심히 찾겠죠? 마땅히 보상하실 것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셨죠. 그 말은 똑같은 말이 여러분의 마음의 염원은 바로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 위에는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모든 가치를 가진 영적인 모든 가치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반면에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지금 당장은 아무리 급해 보이고 아무리 중요하게 보인다 하더라도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다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다 불타버릴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마음을 쏟아붓기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원치 않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모두가 다 구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단절되지 않은 교제를 지속함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많이 갖든지 없든지 누리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삶의 영적인 우선순위에 있어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으로 입증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